이제 이틀만 지나게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깊고 성탄의 깊은 뜻들을 마음속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탄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 사건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자기의 생존도 책임질 수 없는 갓난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건 역시도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거룩한 영광에 둘러싸야 할 하나님이 짐승들의 냄새나는 먹이통 위에 몸을 뉘었다는 것, 그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의 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뜻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온통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성탄의 사건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을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물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신 줄 아실 겁니다. 사실 성탄의 역사 무대 위에 선 사람들, 소품 하나하나, 또 배경들, 모든 것들은 성탄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고르고 골라서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지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갖다 놓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탄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소품들에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주 함축적인 내용들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소품들을 선택하시고 그 성탄에 소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탄의 의문도 자연히 풀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탄에 대한 의문점은 예수님께서 만군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했고요, 백성들은 오매물방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같이 무관심을 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시간에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깨어있는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낼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기다릴 줄 알고 깨어있는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목자들이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된 것은 깨어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깨어있어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인데요, 시몬은 죽기 전에 구세주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가 없었기에 세상에서 괴로운 삶을 하루하루 지내가면서도 늘 그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감격을 맛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야말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죽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는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노인의 가냘픈 생명을 그때까지 연장시켜 온 힘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때문에 그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지속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이어서 안나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안나는 84살이 될 때까지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날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안나 할머니가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지만은 그날 하루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깨어있어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놀라움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죠. 아마 재림 때도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림 때까지 우리 중에서 과연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 극소수의 사람밖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우리는 제발 초림 때처럼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다 볼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멸하시는 심판주로 당당히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긴 보겠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왜? 말은 기다린다고 말하지만은 기다릴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요,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때처럼 어쩌면 예상외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이 좋아 보이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빠지게 되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같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우리가 초림 때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안나와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참으로 중요한데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지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껴있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첫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정말 비극적이죠.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껴있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둘째 의문점은 메시아가 너무나 의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이 강보의 사역 구해놓인 갓난 아기로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란 말인가? 그런 의혹을 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속이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일찍부터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 속에는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아기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이미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신 구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죠.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바로 오실 그 메시아는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다,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예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로 오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은 구유에 태어나실 것은 예언되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구유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메시아는 왕이나 정복자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온다는 생각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아까 알아봤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설명한 내용 말씀 속에서 메시아는 또 다른 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었죠. 그러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난한 임산부를 맞아들일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마침내 찾아간 곳은 가축들의 우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주님이 오셨지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낮은 모습으로 정말 구유에나 몸을 누일 만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 그게 다 입증되는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
사람 냄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령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답도 없고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 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상실과 포기와 희생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양화진에 가보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좀 조심해서 바라보게 되면 어린아이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조선 땅에 왔다가 풍토병과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서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만 했을 때 그 선교사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명마저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 명예, 직장 그리고 안락함까지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정신은 동사 두 개의 내용 말로서 압축하여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포기한다는 말이,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다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라 보내신 날입니다. 후회에 놓인 아기에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포기하고 잃어버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 정신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이야기한다면 미시오 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기꺼이 포기하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탄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누군가의 생애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줄 그런 성탄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과 희생과 포기의 모습을 가지며 즐거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의무는 무대에 있는 소품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조연으로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요. 양치는 목자들, 동방박사, 또 소품으로는 찬바람이 드는 외양간, 또 가끔씩 몸부림치는 짐승들, 냄새나는 구유에 불과했습니다. 우주의 대기적이 일어난 현장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신 소품들은 이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았을 때, 또 세상적인 질서로 바라보았을 때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섭리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품들은 세상적인 질서와 가치로 바라보게 된다면 다 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것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하찮게 보이는 것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적의 역사를 가능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혜도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았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뛰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메시아의 양육을 책임질 부모로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외양간과 구유, 그것은 하나 가치 없는 것들이었지만은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놓으실 보금자리가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버림받아 절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희망을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성탄은 복음입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절망과 한계 앞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깊이만큼, 그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돈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요. 그런데 그 첫 번 성탄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에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로 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가치를 잃고 죄인의 굴레를 덮어쓰고 사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향해서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정말 사람의 몸으로 비참하게 오신 것은 우리의 가치가 하잘것없지만은 우리의 가치를 바로 주님의 가치로 되돌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탄의 참된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그 깊은 의미 속에서 바른 반응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주의 큰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귀한 계획들을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큰 뜻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예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